기도드리겠습니다. 폭염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은혜를 주시옵시고 주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삼일체께서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일 폭염이 계속되어서 정말 견디기 힘든 여름 같은 그런 여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또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상동교회에 오는 게 기쁨이고 또 오면은 오히려 제가 많이 위로받고 은혜받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시원성가대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이른 새벽부터 와서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는 그 찬양이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고 또 마지막에 어떤 그런 그 사랑합니다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들을 때 또 삶에 큰 힘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 뵈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할까요?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12장 그 말씀을 가지고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본문 말씀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큰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오늘 이 본문은 그 자체가 주는 감동이 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중심이 되는 9절과 10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시면은 큰 힘이 될 겁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발생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바울 사도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11장에 나온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비난하고 또 자기에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음해를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를 그렇게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구나.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바울은 왜 자기가 사도이고 어떤 위대한 사도보다 더 탁월한 것을 스스로 어떤 그런 변정을 하고 스스로 어떤 그런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구나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시면은 이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은 이 단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논증하거나 자기를 변호하거나 변증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수사학적 기교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설득해서 그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이 어떤 그런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바울의 신앙 고백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어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울 자신의 어떤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바울 자신이 자기의 사도성에 대한 어떤 그런 논쟁에 머문 것이 아니라 또한 고린도 교인들을 설득하는 수사학적 설득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어떤 그런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해왔던 자기의 삶에 드러나는 그런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베츠 같은 사람은 이 본문을 보고 바울 서신 전체를 해석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키 패시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이 바울 서신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신학자들이 고린도후서를 바울의
사적인 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평생 신앙 여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이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이 전도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앞장에서 신앙의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보다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영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자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의 여러분 적개성이 누구겠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헬라에서 수사학을 잘 습득한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짓 사도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바울이 그동안 열심히 전도한 그 모든 것들을 무화시키려고 하느냐 하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본문에서 중요합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로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글을 좀 잘 쓰기는 하나 말은 잘 못하느니, 바울은 예수님과 직접 만난 경험도 없는 사람이라거니, 그러면서 여러분 11장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그 안에 자랑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아가야 지방에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16절에 보면은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17절에 보면은 기탄 없이 자랑하리니. 여러분 앞장에 11장에 보시면은 자랑이란 말이 무려 7번 나옵니다.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짓 사도의 주 무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랑이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자랑을 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겁니까? 첫째, 그들은 혈통과 학벌에 대한 자랑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과 고난에 대한 자랑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영적인 체험과 신비 체험에 대한 그런 자랑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어떤 것은 그것이 바로 혈통과 학벌에 대한 자랑이요, 자기의 헌신과 고난에 대한 자랑이요, 또한 자기의 깊은 영적 체험에 대한 그런 자랑들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린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든 교회든 자랑할 만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뭐 좋은 가문, 뭐 학벌, 영적인 유산 자랑할 만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일이 있는데 자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조금 착해도 자랑하고 싶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자랑하고 싶고,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자랑하고 어떤 싶고, 그게 바로 우리 부모의 그런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좋은 가문 출신이 참 많습니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절비합니다. 좋은 신앙 가정들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3대 4대 신앙의 집안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벌써 뭐 3대 장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목사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정말 좋은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훌륭한 교육 받았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던진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자랑거리가 아니고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과 고난은 우리의 신앙인들에게는 아름다운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오지에서 남미의 아마존 강가에서 정말 풍토병과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그런 여러분 수고들을 여러분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랑이 됩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영화 울지마 톤즈를 봤을 겁니다. 아프리카 수단의 작은 마을에서 그 톤즈로 들어가서 자기 삶을 남김없이 바쳤던 이태석 어떤 그런 신부 이야기 아닙니까? 뭐 서울에는 이태석 신부의 뭐 기념관도 생겼고, 몇 년 전에는 또 뭐 톤즈 2탄으로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자랑스러운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 평생 성가대로 헌신하시는 분들, 뭐 식당에서 봉사하고 여러분 전도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그런 교회에 헌도한 분이 참 많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지금도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권사님들은 평생 새벽기도로 교회와 민족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자랑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헌신과 이 사랑과 희생을 여러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 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고비도 여러분 넘겼다. 심지어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에 사람을 때릴 때는 40대를 넘지 말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40대를 넘기면은 사람이 죽거나 장애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바울이 죽지 않을 만큼 39대를 때린 겁니다. 바울은 죽기 전까지 맞은 매가 무려 5번이나 하겠습니다. 이분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하고 헌신을 한 겁니까? 이방에 선교하다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것밖에는 그가 더 있겠습니까? 이분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까? 우리 신학자 가운데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사람의 책을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장의 은으로 이야기했지만은 에카르트에게는 하나님께서 신방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그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는 겁니다. 깊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거기보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체험을 한 이야기들은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입을 닫은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뭐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통역을 하거나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 사람을 자랑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여러분 많습니다. 예. 뭐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 가면은 어디에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가서 기도 한번 받으러 가자. 제가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고향이 성주인데 용암 중고등 쪽에 어느 장로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 받아본 적도 그렇게 있습니다. 예. 은사가 있는 분들, 예.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분들, 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 여러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바울에게는 좋은 혈통과 학벌도 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고통과 헌신도 하나님을 깊이 만난 그 경험도 그에게는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서는 그것이 자기의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자랑거리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기 어떤 것을 헌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혈통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깊은 세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위에는 내가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10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약함을 말하는 말이 고린도후서에서 무려 24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약함이라는 말이 5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자랑은 그의 약함이었고 그의 연약함이었고 그의 부족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자랑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정말 약한 것은 자기의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그런 사탄의 사자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3번이나 죽게 간구했다 그런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어디에도 바울이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몇 번 기도를 반복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죽도록 5번 매를 맞았지만은 그것을 면하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한 본문이 없어요. 그가 여러분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어도 하나님 좀 편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좀 잠 좀 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발 나를 굶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3번이나 간구했다는 것은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해결하는 문제가 그렇게 절박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절박했으면 여러분 긴박했으면 한 번도 아니고 여러분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하나님께 매달려 그렇게 기도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해도 그 육체의 가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의 문제, 그것이 육체의 병이든 정신적인 병이든 인간의 노력으로 그의 기도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거둬주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을 헌신하고 사랑하고 자기를 바친 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것도 아닌 그 육체의 가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겠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께서 왜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 문제를 그냥 두고 보고 있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 고통을 눈뜨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해봐야, 고통에 처해봐야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교만합니다. 자기가 다 된 줄로 압니다. 다 가진 줄로 압니다. 능력이 다 있는 줄로 압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줄로 압니다. 인간은 자기가 약해봐야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자기 존재가 여러분 아침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면, 약해보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피조물인지를 모르고 은혜로 사는 줄 모르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바울에게도 그렇게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고통스러워했지만은 그렇게 두신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에서 가장 천재라 그러면은 블레제 파스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천재 가운데 천재입니다. 벌써 11살, 12살 때 프랑스의 왕립연구소의 회원으로 그렇게 들락날락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수학 공식을 만들었고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를 듣고는 소리에 대한 원리를 수학적으로 발견해서 그렇게 발표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사업을 하면은 큰 부자가 됩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에 들었을 때 그런 깊이 인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이다. 인간은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조금만 지나면 좋은 것도 금방 싫어하는 근태에 빠지는 존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약할 때, 그가 병들었을 때 그는 자기의 천재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인간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여러분 불후의 작품인 파스칼의 팡세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약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자기를 발견하고 거기서 다시 자기 존재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 곧 우리 인간이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신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한 존재를 알게 되면은, 우리의 부족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자기 존재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이렇게 우리 속에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바로 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사업의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을 깨달으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로 그렇게 여러분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고 미국의 많은 교인들에게도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다, 학자다, 그렇게 말한 분이 몇 분 있습니다. 그 중에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은 여러분 30여 권이나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보는 컨템퍼리 바이블, 메시지 성경도 그분이 미국의 어떤 그런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성경을 다시 그렇게 번역해내는 그런 분입니다. 뭐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이 시대의 최고의 영성가로 그렇게 꼽히기도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마지막 쓴 책이 뭐냐면은 부르심을 따라 걸어온 나의 순례자의 길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목회 인생을 돌아보면서 신학자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분이 그 책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책을 목회와 신학이라는 두란노 출판사에 어떤 서평을 써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내가 읽으면서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한 인간의 사적 내면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을 만난 세계를 드러냈다면 이 책은 한 목회자가 목회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그 삶의 고뇌와 아픔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러내는 그런 책이 바로 이 책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1962년 교수직을 사임하고 메들린드 주에 있는 작은 마을 벨에어에서 그리스도 리왕교회 장로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자기의 집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40여 명이 시작했습니다. 가가호 방문하면서 열심히 전도한 결과 2년도 안 되어서 250여 명의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도저히 지하실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경을 연구하고 하면서 했던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정말 나름대로 아름다운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 자신이 구상한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 큰 꿈에 부풀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짓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와서 함께 예배드리겠구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를 새로 지었습니다.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줄기 시작합니다. 느는 게 아니라 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영적인 침체기에 빠졌습니다. 설교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자기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7년 반 동안 이분이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열심히 세미나에 다니기도 하고 또 다른 예배 세미나 가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배워보기도 하고 신학자가 그렇게 7년 반 동안 이분이 영적인 침체기와 교회 침체기에서 고민했습니다. 그의 책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새로 배우기 시작했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기 시작했다. 내가 신학을 알았지만은 나에게 기도를 배운 곳은 바로 그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신학자가 그 대한 영성가였던 그가 여러분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기도하게 되고 다시 무릎 꿇게 되면서 그는 자기의 영적인 삶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자기 교회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 속에 여러분 적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영적인 침체기, 교회 위기 속에서 그는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깊은 체험 속에서 그의 교회가 회복되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그를 통해서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자기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것이 바로 그의 어떤 모든 책에 그의 인생의 여러분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없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의 직장 생활이 힘듭니까? 우리 교회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약할 때, 연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의 자녀 삼으시고 그가 우리 속에 일하시고 그가 자기 역사를 나타내시는 바로 그때가 우리가 약할 때, 연약할 때, 부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모든 교회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자랑할 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강한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의 약함을 자랑하였습니다.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 상동교회 온 교우들도 우리의 자랑이 약함이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 약함 가운데 머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건강을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